오늘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비한 물이 등장합니다. 이 물이 닿으면 죽었던 바다도 다시 살아나고, 그 물이 흐르는 강가로 각종 과실나무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고, 또한 닿는 모든 곳에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심이 많아졌고, 또한 이 물에 닿은 숲이 무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생명수가 존재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장면인데, 이 물의 의미가 뭘까? 아주 쉽게 정확하게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베푸실 성령의 은혜가 닿으면 다 살린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렀다.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 믿을 때 임한 성령이 가서 누구에게가 닿든지 그를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임한 그 은혜가 가서 막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인생을 다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동시에 임합니다. 그가 진짜 믿을 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가 진짜 믿을 때 그에게 성령의 은혜가 믿음과 동시에 임하게 되어 있고, 동시에 임한 그 성령은 마치 이 물처럼 그의 인생을 살려내고 고쳐내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이셨습니다.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누나 하나가 예전에 국민학교죠, 지금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식모로 갔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둘째 누나가 또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또 식모로 갔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그 밑에 동생인 지금 그 목사님은 그래도 남자라고 중학교 가르쳐 준다고 중학교를 보냈는데, 입고 갈 옷도 없고 교복이라고는 어서 얻어 입었는데 맞지도 않고, 옷이라고 딱 한 벌 더 있는데 그게 추리닝 어디서 얻은 거, 그거 매일 입고 꼬집꼬집, 아직도 중학생밖에 안 된, 13살밖에 안 된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해서 하늘에다 대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도 했답니다. 참 억울하다, 참 비참하다, 참 죽고 싶다, 그렇게 막 돌을 들고 하늘에다가 막 던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직은 한참 뛰어놀아야 할 학생이 하늘을 저주하면서 돌팔매질을 할 정도로 인생이 저주스럽다고 생각했으면 그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가자 하고 자기를 전도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매일 뭐 도랑가에서 뛰놀기나 하고 그랬으니까 교회를 따라갔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앉았다가 또 오고 교회 갔다 오고 그랬는데, 어느 중3 때인가 중2 때인가 말쯤에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서 그 수련회에 갔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은혜라는 것을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나 구원받았네, 나 제사함 받았네, 나도 희망이 있네. 그랬는데 마지막 그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러길래 그렇게 기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서 탁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2시간이 그리 긴지 몰랐대요. 그래 기도하고, 아직도 중학생인데 이 중학생이 매일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기도를 가서 그 2시간 채우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30분밖에 안 지냈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30분밖에 안 지냈고, 아무리 기도해도 2시간이 안 채워지는데 약속, 하나님한테 약속했으니까 그거를 지켰답니다. 계속해서 하루 2시간씩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기도 가서 졸더라도 2시간 채우고 오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은혜를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생명수가 가서 닿는 곳마다 다 살리듯이 그 마음에 자꾸 희망이 살아나더라는 거지. 그리고 소망이 자꾸 벅차고 기대가 되고 나도 한번 세계적으로 쓰임 받아 봐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고, 또 가면 불쌍한 우리 엄마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불쌍한 우리 식모로 간 우리 누나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또 고등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고등학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신학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학교 가게 해주시고,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지금 훌륭한 목사가 돼서 그렇게 지금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가장 못난 인생, 그분이 하는 간증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못생기긴 왜 그렇게 내가 못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제일 못생기고 제일 가난하고 자기는 몰랐는데 친구들이 자꾸 옆에 오면 그러더라는 거. 냄새 난다. 자기는 냄새까지 나는지 모르겠다. 가장 불쌍한. 그런데 그 수련회 때 와 닿은 예수님의 진짜 생명의 그 생명수 성령의 은혜가 그 인생의 마음에 탁 와 닿고, 인생에 와 닿고, 그의 의지와 탁 닿고, 그의 감정이 와 탁 닿더니 다 고쳐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만나지면 그때부터 그는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꿈을 꾸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6장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주먹 쥐고 손뼉 펴고. 이 노래하고 똑같죠. 노랫말이 똑같은 건데, 찬송가에 이 곡조로 불러있는 노래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장자크 루소 철학자 그분이 쓴 곡입니다. 어쨌든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그 만난 사람, 예수의 은혜가 와서 그 심장에 가 닿은 사람, 그 인생에 가 닿은 사람, 그는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말고 진짜로 그 인생에 예수가 가서 탁 닿았다. 그러면 닿는 사람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날 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뭐예요?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 내가 구원받은 게 믿어져. 내가 죄사함 받은 게 믿어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져. 하나님이 나에게 최후 승리를 준다는 게 믿어져. 기도 응답이 믿어져. 죄사함 다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 속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1절을 보시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성소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예수로부터, 또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배로부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엎드리다, 경배하다, 입맞추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항복하고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과 거룩한 포옹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어떤 집사님하고 만나면 계속 포옹을 하는데 한 번 하니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왜 포옹하는 인사가 없을까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아보면 따뜻합니다. 인사가 진짜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탁 안으면 인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인사가 제대로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영적인 소통도 되고 마음의 소통도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예배 속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주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때 그 안아주심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쓴뿌리도 고쳐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신비한 물이, 그 생명의 물이 내 영혼을 적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나를 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은 단지 뭐 숫자가 많이 모였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걸 보고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건이 평양에 그냥 넘쳐나게 흘렀던 것입니다. 그때 주로 모임의 장소였던 그 평양 장대현 교회가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하고 나오면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오면 새 사람이 돼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죽을 것 같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찬송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예배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간접적으로만 봤는데 농촌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농촌 읍내죠. 농촌 읍내에 살았는데 그 농촌에서도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다 그냥 일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모내기철에 모를 안 내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가을철에 거둘 때 안 거두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멈추는 거예요. 낫을 내려놓고 쟁기를 내려놓고 옷을 하얗게 깨끗하게 입고 고무신도 까만 고무신 하얀 고무신이 있는데 하얀 고무신을 깨끗이 씻어놨다가 그거 신고 가는 겁니다. 교회를. 수요일이 되면 그렇게 피곤하게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왔는데도 저녁 때가 되면 깨끗이 씻고 저녁을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예배당 종소리 맞춰서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 돌아오는 길에는 흥얼흥얼 찬송을 하며 오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면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난 심령을 가지고 또 농사도 짓고 살아난 심령을 가지고 가정을 가꾸고 살아난 심령을 가지고 부부 관계를 온전히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행복이 피어나고 또 선한 영향력이 나오고 그 밑에서 자란 자식들도 다 아름답게 복되게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한 살아남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또 굉장히 잘했던 게 뭐냐, 아이들을 옆에 데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유초등부 예배가 따로 다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저도 우리 할아버지 몰래 교회 몇 번 갔었거든요. 유초등부 예배가 다 있었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예배하고 나서 쩌르륵 엄마가 있는 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서 졸면서 그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를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반은 재우고 반은 깨우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흐뭇하게 강단도 쳐다봤다, 애기도 쳐다봤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항상 그 아이들을 두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삶에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는 제 친구 어머니는 이제 지금 저기 창원대 교수하고 있는 그 친구 어머니는 혼자 그 3남매 애들을 키웠는데 그렇게 혼자 자식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주일만 되면 문 닫고 예배하러 가고 수요일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가고 애들 꼭 예배 끝나고 한 줄 다 차지해가지고 다 앉히고 그렇게 했는데 제 친구는 지금 장로님이시지만은 그때 은혜의 물줄기가 거기까지 미쳐서 그들이 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눈부신 승리의 날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지금 너무도 위협당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다 바꿔야 된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위드 코리아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리고 나갈 때는 웃음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의지가 솟구치는 살아나는 그런 영혼으로 매일 일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의 물은 사방으로 흘렀습니다. 동쪽에서 시작됐는데 남쪽, 북문 쪽으로도 그 사방으로 물이 스며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누구든지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동쪽에 있는 사람만 은혜 혜택 받는 게 아니에요. 남쪽에 있는 사람만 은혜 혜택 받는 게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사람도 은혜 혜택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놀라운 것,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위대한 것, 그게 뭐냐? 차별이 없다. 신분, 그 얼굴 모습, 또 그의 성별, 그의 민족,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나셨습니까? 못나도 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못나도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못난 사람입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못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서 탁 닿자 자존감도 살아나고 자신감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못난 자아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받은 그 못난 병든 자아들이 있거든요. 자아가 병들면, 자존감이 병들어 버리면 이상한 반응, 나쁜 반응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도 오해하게 되고 사람들을 그냥 안 보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걸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 안에서 자꾸만 행복해도 불행하다고 여기고 사랑을 받아도 미움을 받는다고 여기고 좋은 것도 의심하고 그러면서 행복의 울타리 밖으로 자꾸 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가서 탁 닿자 내가 그냥 다 살아나는데 내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내 건강하지 못한 그 죽은 것 같은 자아도 다 살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아까 예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번 바꿨으나 또 이번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목마른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릴까 봐 피해서 아주 정오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물을 뜨러 갔던 그 여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니들도 한번 와봐라. 고침을 받은 겁니다. 눈치 보던 자아가 이제 눈치 보던 자아가 아니야. 당당한 자아야. 예전에는 입을 닫고 속으로 판단하던 그 사람이 아니. 입을 벌려서 외치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성도가 되면 눈치 보던 인생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도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이 못난 자아가 그러는 거거든. 여러분의 자녀들도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막 눈치를 많이 봅니다. 또 뭐라 할지 몰라. 저 사람은 뭐든지 트집을 잡으니까. 그런데 건강한 자아를 가진 아내는 아무것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잘하셨어요. 우리 남편 화이팅. 그래서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도 행복해져 버리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자아는 자기만 짓밟는 게 아니라 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은혜가 가서 탁 닿아버리니까 생명수처럼 가서 다 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아나니까 그 가정도 살아나고 그 자녀도 살아나고 그 미래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사실은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 물이 천척을 측량했더니 발목에 올랐어요. 또 천척을 더 측량했더니 무릎에 올랐어요.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이제는 허리에 올랐어.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깊은 물이 되었어요. 믿음의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을수록 깊습니다. 세상은 가까이 가볼수록 허무한데 예수는 믿을수록 기쁩니다. 믿을수록 위대합니다. 닿으면 닿을수록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지가 그래도 제법 됐지 않겠습니까? 은혜도 제법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깜짝 놀라는 은혜들이 주님의 은혜는 그래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발목만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찰싹찰싹.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적셔졌습니다. 겨우 기도하는 신앙이죠. 어떤 사람은 허리를 적셨습니다. 이제 섬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 몸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뭐 나쁜 해석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겨우 발목만 적셔놓고 시원하다, 그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쓸 때 족자에다가 발족자에다가 찰만자 아닙니까? 그럼 만족이라는 것은 발목만 적셔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의 은혜는 여기 발만 적셔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더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가 있습니까? 허리까지는 갔습니까? 여러분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삼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은혜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움직입니까?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뭐 파도 더 나올 아주 소중한 것들이 주님께는 있습니다. 마셔도 더 주실 은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믿어도 아직도 한 바가지밖에 못 먹은 것 같이 주의 은혜는 바다처럼 넓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와서 그저 조그마한 거 가지고 발목만 적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찰싹 떠들고 이게 아니고 흠뻑 젖어가지고 주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물은 흘러내리는 물이었습니다. 고인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솟구치는 거예요. 세상 물은 고여 있어요. 마시고 나면 끝이요. 상해서도 끝이요. 이 물은 상하지도 않아요. 끝도 없어요. 계속 솟구쳐요. 주여 하면 내 영혼에서부터 다 적시고 올라와요. 내 전 존재를 적시고 남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그 엄청난 강의 그 은혜가 우리를 적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까지만 은혜면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죽는 날에도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죽고 난 뒤에도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데 영원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데 영원히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작으로 우리 가문에 믿음을 주셨는데 나는 우리 가문이 대대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강구하는 이가 없을 뿐이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강력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부여잡고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준비된 예배, 만남이 있는 예배,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사명이 발견되는 예배, 그 예배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흐른 물로 피어난 나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누구냐?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되느냐? 남을 고쳐요. 내가 주님의 잎사귀야. 그런데 이 잎사귀가 사람들을 살리는 또 약재료가 됐대. 여러분, 성도가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저를 만나가지고 1시간을 이야기한다. 그는 나를 통해 1시간 이상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잎사귀거든. 생명수에 적셔져서 피어난 잎사귀거든. 그래서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한 사람 그만 만나세요. 약재료가 되는 사람 만나세요. 그저 솔깃한 얘기, 그저 불평도 잘 통하는 사람 그렇게 만나지 마세요. 약재료가 되는 사람 딱 만났는데 그냥 내 영혼이 싹 살아나 버렸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내 의문이 다 씻겨져 버렸어. 왜?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 저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거든. 저 사람이 고침 받은 사람이거든. 우리는 그런 잎사귀가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만나서 자기조차 고침받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물 그저 일천척 겨우 측량한데 거기서 물만 잘싹잘싹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 내 남편도 살아나 버렸어. 나를 통해 내 가족 다 살아나 버렸어.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다 살아나 버렸어. 내가 있는 공간이 다 살아나 버렸어. 그렇게 돼야 되죠. 사실 저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지하게 영적으로 만나면 그가 잠시 후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생명수로 살아났고 살아난 잎사귀가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자신도 살고 다른 이도 살려내는,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상한 곳이 한 곳 있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참 이상한 본문입니다. 10번도 더 읽고 100번도 읽게 될 본문입니다. 다 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대. 다 살아나는데 못 살아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해석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 책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 해석이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진펄과 개펄은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진펄과 개펄은 육지에 흙탕물이 들어와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육체의 영향을 계속 받는 사람은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체, 우리에겐 두 마음의 법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과 육신이 주장하는, 육신이라고 해서 이 몸뚱이 말고 나의 몸을 주장하는 육의 마음, 아담의 후손 그 마음, 그 마음이 본물처럼 있어서 주님 생명수가 여기 흐르는데 여기에 팔을 뻗지 않고 저기에 팔을 항상 뻗고 있는 사람, 말은 주님께 뻗고 있는데 손은 육에 뻗고 있는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오는 사람은 내어쫓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로 가는 것처럼 말하면서 항상 육으로 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는 것이,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로 가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물질 풍성히 누리세요. 그러나 목적 자체를 거기다 두고 근거를 거기다 두는 사람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못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놓쳐버립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쓴 통곡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51편의 통곡의 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지금 범죄하고 났더니 뭐가 없어진 겁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안 기뻐. 예배하는 게 안 기뻐. 찬송하는 게 안 기뻐. 기도하는 게 안 기뻐. 신앙생활이 안 기뻐. 영적 소통이 안 기뻐. 거기서 좀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은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의 즐거움을 알던 사람이 지금 은혜의 즐거움이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이 너무너무 황량한 것이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밝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싱싱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샘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죄가 틈탄 사람 어둡고 탁합니다. 그리고 이상해집니다. 자꾸만 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숨었나이다. 아니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자꾸 숨어요.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제 이 손을 내뻗는 겁니다. 주여 하고 손을 뻗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그 은혜를 다시 붙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솟구치고 소망이 솟구치고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 살아나. 여러분, 내 영혼만 살아나 보세요. 나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볼 때 예수 잘 믿는 방법이 뭡니까?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주를 향한 거룩한 추구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깊이가 더해지는 영적 삶을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발목만 적셔서는 안 되잖아요. 겨우 무릎만 적셔서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귀하지만 겨우 허리 적신 거, 그것만 가지고도 아쉽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여버려. 내가 물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물결이 나를 막 움직여버려. 여기 정 이브라임 선교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저분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방에서 나랑 3년을 같이 있어서 내가 잘 알죠. 경북대 나와서 총신대학원, 뭐 저분 때문에 시험 점수 많이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부름 받고 그냥 대책도 없이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잖아요. 대책도 없어. 거룩한 바본 거지. 왜 그래요? 은혜가 그의 온 삶을 다 덮어버린 거지. 우리 저 사모님도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와서 다 덮어버린 거지. 그래서 맡겨버렸어. 그래서 선교사로 떠나면서 나보고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형님, 혹시 내가 그 선교지에서 붙잡히거든 저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죽게 내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너무 목에 캥기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발목의 은혜가 아니네. 저 사람은 무릎의 은혜가 아니네. 저 사람은 허리의 은혜가 아니네. 저 사람은 완전히 은혜에 잠겼네. 죽고 사는 걸 하나님께 맡겨버렸어. 그 다음 페이지는 몰라. 주님이 아셔. 모르겠어요. 나는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살지만 저분은 그 음식도 맞지 않는, 그 기후도 맞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행복은 나보다 저분이 더 있지 않을까.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은혜는 내게 미쳤습니까? 주님의 생명수에 나는 닿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해 내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깊이는 더해지고 있습니까? 계속 흐르는 물은 계속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에 빠져서 잘 믿는 것 같은데 항상 눈빛도 희한하고 생각도 희한하고 마음도 희한하고 목적도 희한하고 몰래 딴짓이나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는 한 그분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물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물이 나를 적실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내 자존감,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미래, 대대손손 다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이 신비한 은혜의 물이 여러분에게 닿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25살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청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생명샘이 나를 적시도록 허락해야 하며 나아가야 하며 붙잡아야 하며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또 학생들 속에 주의 은혜가 생명수처럼 적셔져서 미래가 위대하고 인생이 위대하고 승리가 복찬한 귀한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